이제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고요. 성경 봉독할 때 우리 혹시 카메라가 회중석을 조금 비출 수 있으면 전에처럼 이렇게 돌려주시면 또 궁금한 분들 서로 교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다 같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좀 눈웃음 하면서 인사라도 하죠.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모두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도 본문 읽어서 아시겠지만 헌금에 관한 설교네요. 벌써 4주째입니다. 이 정도 되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제 좀 그만해도 되는데 그런 생각 가지실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다른 주제 설교하고 싶은데 이 성경 본문이 그렇게 계속 되니까 어쩔 수가 없죠. 이 연속 강해 설교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좋은 점이 뭐냐면 설교자가 임의대로 그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하지 않는 점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을 보면 이거는 내가 자신 있고 내가 좋아하는 본문이야 라는 것도 있고 이거는 부담스럽고 좀 어렵고 하고 싶지 않은 본문이야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설교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꾸 선택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 설교자가 그것들을 취사 선택함으로 정말 편식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연속 강해 설교의 장점이랄까요? 좋은 점은 설교자보다 하나님 말씀을 딱 정하면 어떤 말씀을 하든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하는 거고요. 이게 반복되니까 내가 줄여도 그런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본문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2장에 걸쳐 줄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것이고 반복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반복할 뜻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줄이거나 건너뛰거나 해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속 강해 설교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겸손히 순복하면서 주신 말씀 빼놓지 않고 그대로 쭉 하는 이러한 태도로 하기 때문에 저도 3주쯤 하면 우리 성도들 헌금도 잘하는데 이제 좀 건너뛰어도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이어서 주시겠는가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제가 설교를 계속 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또 언제 이렇게 헌금 설교를 또 집중적으로 할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본문에 있는 것대로 하니까 혹 다른 본문에도 헌금 얘기가 나오면 그때나 할까 안 하거든요.
이 고린도 전후서도 13년 전에 강의하고 13년 만에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또 13년이나 15년이나 언제 할지도 모르니까 또 이때 필요한 말씀 여러분이 15년 동안 은혜로 살아갈 말씀이다 생각하고 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 장애물 또는 거침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이 기독교로 처음 신앙을 시작하고 첫 발을 디디는 사람들이 당황하는 게 첫째,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할 때 유교 문화에서 이 명절에 제사 드리는 문제. 두 번째, 술, 주처 이런 거 좋아하던 사람들이 참 그런 것 참 좀 하지 말라고 할 때. 그리고 세 번째가 헌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쭉 한 사람들은 모를 때부터 헌금이 자연스럽고 11조 드리는 것도 어려서부터 했으니까 자연스러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청년이나 성인이 되어서 교회라고 처음 믿어볼까? 그러고 왔는데 첫 예배 때부터 바구니 돌아가고 헌금 내야 되는 게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정보는 알고 왔겠죠. 근데 이 주일날 드리는 헌금 그래도 괜찮은데 11조를 해야 한다고 해서 소득 월급의 11조를 드린다고 하면 처음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 돈을 내가 드리고 내 생활이 괜찮을까? 이렇게 하면서 부담이 오는 거죠. 부담이 와요. 그다가 더 나가면 또 예배당을 짓는 교회에서 건축 헌금이 있고 1,000번제나 다른 종류의 헌금이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예배 때마다 헌금을 또 드리는 교회도 있거든요.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모든 예배마다. 그런 데서는 훨씬 더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래도 헌금을 왜 드려야 되는지, 헌금을 드리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헌금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헌금의 원리가 있잖아요. 헌금을 드리는 마음가짐이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고린도후서 8장에 다 4가지를 다 배웠던 거예요. 이 배우고 나서 헌금을 드리라고 하면 그래도 이해를 하고 드릴 수 있는데 처음 들어온 사람에게 누가 이런 것을 가르쳐 주나요? 제가 보기엔 처음 들어온 사람에게 이 고린도후서 8장을 강의하거나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는 교회는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설교 중에 아니면 부흥 강사님이 드린 것 중에서 오늘 특별히 이 굉장히 시험 들기 쉬운 말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거 많이 드리라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많이도 못 드리고 이러면서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지 않을 뿐더러 또 헌금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교회에서 투명하게 밝히거나 알려주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것이 의도하기보다도 그냥 개척교회 대부분은 담임 목사 혼자 회계도 하고 지출도 하고 장부 정리도 힘든데 그거 언제 또 보고해가지고 표 만들어서 공동회의 때 발표하고 이거 목사님 혼자는 여간 달란트 있지 않는 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성도 입장에서 생각할 때 초신자로 왔는데 오는 날 첫날부터 헌금은 설명도 안 하고 헌금부터 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11조 하라 그러잖아요. 무슨 헌금 있잖아요. 내가 낸 헌금 어떻게 쓰였는지 알지도 못해요. 보고도 안 해요. 어떻게 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계속 헌금을 하는 걸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정말로 억지로 그냥 체면 때문에 그냥 눈치 보여서 압박감이 하는 그러다가 큰 건 터지면 교회 아예 안 다닐랜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역시 헌금이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헌금 왜 드립니까? 왜 마땅히 드려야 됩니까? 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헌금한다. 이런 근거라든가 헌금의 원리, 균등의 원리.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균등하게 한 것처럼 출애굽기에 그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하나님이 균등하길 원하는데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불평등할 때 바로 물질이라도 많은 자가 적은 자를 도와줌으로 균등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리라든가 헌금의 의미는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많은 액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준비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헌금을 드린다면 훨씬 시험될 일이 현저히 줄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아마 이런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많이 드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나 보다. 이래서 누군가에게는 좀 상처가 주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오늘 바로 깨닫고 자유함을 좀 얻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9장 1절부터 이제 본문을 강의하면서 설교를 진행하는데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8장에서 그 원리랑 의미랑 뭐 이런 걸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면 구차하게 계속 강조하게 되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의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쓸 필요가 없다. 왜냐? 2절에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헌금하기 원하는 마음을 이미 알고 있다. 이 원리를 다 깨닫고 이미 헌금하기를 원했다. 언제부터 원했느냐? 1년 전부터. 2절 보십시오. 이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 아가야입니다.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마게도냐와 아가야 나올 때 여기가 어디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도가 그려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때 늦지만 지도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 보이시죠? 오늘날 터키하고 그리스인데요. 오늘날 터키의 서쪽이 아시아입니다. 오늘날 아시아는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나라까지. 근데 그때는 터키의 서쪽 일부만을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아시아. 그리고 그리스는 두 개로 나눠서 북쪽은 마게도냐, 남쪽 아가야. 이 아가야에는 고린도가 있고 마게도냐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세 개의 교회가 있어요. 처음에 고린도 전서는 어디에서 썼어요? 에베소에서 썼어요. 고린도 후서는 어디에서 써요? 마게도냐에서 쓰는데 아마 빌립보라고 추측이 돼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아가야, 아시아 이렇게 세 개의 위치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두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렇게 하는 얘기를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자원했고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성도 섬기는 일은 내가 이제 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도 섬기는 일이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성도 섬기는 일이 뭐예요? 구체적으로는 헌금한 일이에요. 헌금한 일. 헌금한 일. 그 헌금한 일이 로마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후서에서 57년도에 고린도 후서를 쓰고 이제 디도 보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바울이 헌금 거두러 고린도 가잖아요. 그 고린도에 가서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쓸 때 헌금을 다 거둔 결 완성을 한 다음에 쓴 편지니까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자, 고린도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헌금 모집을 끝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편지 쓸 때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여기 성도 섬기는 일 또 나오죠. 예루살렘에 가노니, 즉 구제헌금 모집한 거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아까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균등의 원리가 나오죠.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영적인 것도 균등의 원리로 나눠 갖고 육적인 것도 균등의 원리로 나눠 가져서 성도 섬기는 일, 헌금을 지금 내가 전달하러 간다.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성도 섬기는 일이 뭐냐면, 섬기는 일, 문자적으로는 봉사하는 일이에요. 봉사하는 일인데 이 일이 뭐예요? 헌금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봉사 중에 헌금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봉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직분들 여러분 받으시잖아요. 집사. 그거 왜 받아요? 그냥 오래됐으니까 저 호칭으로 받나요? 아니고요. 집사는 봉사하라고 봉사직이 집사예요. 여러분들 중에 집사 되시는 분은 내가 왜 집사냐? 교회에서 이제 성숙했으니까 봉사라는 직분, 직무로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봉사하면 떠오르는 게 흔히 뭐예요? 성가대, 교사, 주방봉사, 예배위원, 뭐 이런 봉사들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나선 봉사 더 이상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서리 집사 딱 되고도 목사님 저는 봉사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못해요. 그런 분이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하죠. 우리 성도들이, 집사들이 열심히 주중에 엿새 동안 일해서 수고한 것으로 11조하고 헌금하는 게 이게 큰 봉사 중에 중요한 봉사입니다. 예. 예. 그래서 물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섬기는 것도 봉사지만 이 재정적인 기부가 정말로 중요해서 우리가 교육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사실은 헌금 없이 되는 것이 없어요. 교육도 선교도 전도도 성도들 밥 먹는 것도 뭐 어떤 예배당을 유지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관을 유지해서 그 하는 것도 다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봉사 중에 헌금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성도 섬기는 봉사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는 재정적인 봉사, 헌금이 중요한 봉사다라는 건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자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자랑했습니까? 네, 2절을 보니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즉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헌금을 시작했어. 이렇게 자랑했는데 그 결과가 참 좋았어요. 어떻게 좋았습니까? 여기 2절 보니까 과연 너희의 열심이 많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마 마게도냐 교회들 염두에 두겠죠. 마게도냐 교회들이 저 아가의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헌금을 준비해서 시작을 하고 열심히 했어 라고 말하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이 분발해서 우리도 그럼 해야지. 그리고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그 8장 1절에 본 것처럼 어땠습니까? 많은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아주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풍성하고 넘치도록 얼마나 강조된 거예요. 그렇게 힘써서 헌금을 한 거죠. 이게 많이 분발케 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약간은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이 자랑 있잖아요. 자랑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성경에 보면
자랑하는 여를 그치게 한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도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다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주 바로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그냥 야단 쳤거든요. 근데 이게 본인은 내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또 자랑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떤 자랑은 되고 어떤 자랑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이 기준이 뭘까요? 이 기준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자랑의 대상은 다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지혜가 똑똑하다. 사람이 은사를 더 많이 받았다. 사람의 지도자가 더 훌륭하다. 이렇게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랑이에요. 예.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기쁘게.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궁극적 목적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본 마게도냐 사람들이 분발해서 구제헌금을 열심히 했다는 거잖아요. 이 구제헌금을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자랑이 한 사람을 높이고 기쁘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선한 일을 분발하게 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자랑은 그래도 참 할만하고 또 긍정적으로 선한 일이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좀 적용하면 우리 교회도 성경 퀴즈 대회하고 찬양 경연대회 할 때 시상하잖아요. 1등, 2등, 3등. 이렇게 상할 때 늘 마음이 아파요. 혹시 못 받는 사람은 좀 마음이 좀 서운하겠다. 뭐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이게 또 너무 교회에서 경쟁을 유발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잘할 때마다 이렇게 현금도 주고 뭐 현물도 주고 이게 뭐 세상에서 정말 뭐 어떤 동기유발을 위해서 주는 그런 세상 가치를 대로 어떻게 운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꼭 내가 누구에게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도 내가 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렇게 고민하는 끝에 이게 아까 자랑도 그 목적이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괜찮다면 이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개인 은혜 나눔제 할 때 제가 선물도 드리고 지금 성경 모세오경 읽어갈 때 조금이라도 컵이라도 선물로 드리고 하는 게 어떤 개인의 사람을 칭찬하고 높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성경 열심히 퀴즈 대회에서 준비한 사람 또 무슨 찬양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은혜도 받고 분발해서 나도 더 찬양 열심히 해야지 성경 열심히 읽어야지 은혜 나눠야지 이렇게 도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분발하고 더 많이 성경 읽고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해서 함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고 교회가 성숙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일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그런 것도 그냥 누가 그냥 뭐 삐치고 뭐 이랬다는 그런 쪽을 보지 말고 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져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자랑을 하고 나니까 이 바울이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1년 전에는 잘 시작했는데 지금은 계속 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단된 거예요. 헌금이 고린도 교회가. 정작 마게도냐 교회는 분발해서 잘 성취해서 완성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시작은 먼저 1년 전에 했는데 그게 중단된 거예요. 왜 중단됐는지는 여러분 짐작되겠죠.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거짓 대적 교사들이 와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고
복음도 틀렸다고 말하는 마당에 그 헌금 거두는 것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저게 바울이 자기 입속 챙기려고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그러는 거야. 뭐 이런 별의별 험담과 악의에 참 비방이 있으니 헌금이 될 리가 있나요? 그냥 중단된 거예요. 예. 지지부진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있다가 마게도냐의 사람들하고 고린도 교회를 그냥 쓱 방문했는데 헌금이 하나도 되지 않았다면 자랑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사하고 자기도 이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렵다. 그래서 내가 이 8장 후반부에 고린도 후서 편지를 가지고 디도 보낼 때 선정된 두 사람의 형제를 보내가지고 목적이 뭐예요? 헌금을 마저 잘 성취하고 완성하라. 권면하려고 내가 보냈다라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5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는 이 번역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예. 다른 성경의 번역이나 다른 거를 통해 볼 때도 그런데 여기 연보답고 참 연보답고의 이 연보는 여러분이 꼭 헬라어를 몰라도 됩니다만 하여간 율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복이라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복. 다른 성경에 아브라함의 복,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복, 뭐 복의 기업 이렇게 다 복으로 번역된 단어예요. 자, 복. 그리고 억지라고 하는 단어는 또 이 단어의 뜻은 탐심, 탐욕이라고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억지라는 것은 의역 중에 의역이에요. 탐심으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하나는 복의 마음. 그래서 제가 탐심과 대조해서 복심이다 이렇게 하려니까 원래 복심은 배복자를 써서 이제 속마음을 얘기하는데 그 뜻이 아니라 저는 복복자를 써서 복의 마음 그리고 탐심, 복심, 탐심 두 마음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이거를 꼭 복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6절, 7절에 다 연관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 5절을 얘기한 다음에 참 복으로 드리고 탐심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할 때 이 많이도 율로기아예요. 율로기아.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을 하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복으로 심는 자는 복으로 거둔다는 말이로다. 앞에 복을 들어서 뒤에 6절에 복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연보도 복으로 해석을 하고 뒤에 많이도 복으로 해석을 하면 바로 6절이 앞절을 설명하는 이유로서 이것이 이런 말이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서로 그 뜻이 없으니까 이게 왜 그런 말이야? 라는 게 여러분이 혼돈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 이게 복으로 드리는 헌금이고 그래서 복으로 심고 복으로 거둔다는 말이로다 라는 부연 설명이라고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 복으로 드리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그래서 많이 심는다, 많이 거둔다 이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심는 게 주님의 뜻인데 많이 못 심어서 그렇게 슬퍼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어요. 복으로 심는다는 건 곧 액수가 많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게 속된 말로
돈 놓고 돈 먹기처럼 많이 하면 무슨 배당금 나오는 것처럼 주식이나 도박에 많이 판돈을 넣으면 많이 따면 많이 따지 않습니까? 헌금을 그런 개념으로 오해할 여지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복으로 심으면 복으로 거둔다.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복심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탐심과 달리 복으로 심는다 무슨 뜻일까요? 헌금을 복으로써 한다. 여러분 복 또는 선물 같은 뜻인데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여러분이 준다고 할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할 선물을 마련했다고 칩시다. 비싼 거예요. 평소에 못하다가 돈 모으고 모아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선물 한다고 쳐요. 제가 아내에게 몇십 년 만에 금 귀걸이인가요? 금 목걸이인가요? 그거 샀는데도 미리 사고 그거 줄 때까지 받으면 좋아하겠지? 이런 마음에 기분이 즐겁더라고요. 헌금할 때 마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받을 사람이 이 복으로 즐거워할 걸 생각하니까 복의 마음, 이 받을 사람이 즐거워할 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할 때 예루살렘 가난한 사람들이 그 헌금 받으면 얼마나 먹을 거리 사고 입을 거리 사고 얼마나 좋아할까요? 얼마나 복으로 여길까요? 그걸 생각하니까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 헌금을 이렇게 복을 주는 선물을 주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탐심은 뭐예요? 탐심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헌금할 때 내 재산이 손실이 오고 내가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복의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고 미리 준비해야 하니까 복의 마음으로 헌금하니까 미리 준비하는 것과 이 태도와 마음이 일치가 되는데 탐심으로 헌금하려고 하니까 이 헌금이 어떻게 돼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뒤에 나오는 단어들 있죠. 인색함으로. 이 인색함이라는 헬라어는 슬프다, 아프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 이 피 같은 생돈이 나가야 되니까. 슬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이 억지로의 뜻은 압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압박감에 못 이게 하는 거예요. 주보에 헌금자 명단이 나가는데 이게 압박감으로 오는 거죠. 헌금 바구니 들어가는데 계속 안 되려니까 압박감이 오는 거죠.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권사인데 헌금 안 할 수 없는 압박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압박감에 못 이게 억지로. 슬프고 괴로우니까 인색하게. 그래서 적게. 여기 6절, 7절에 적게, 인색함, 억지로 다 탐심으로 헌금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특징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받는 자에게 복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라. 이게 헌금의 마음인데요. 그런데 여기 6절에 보면 심는다는, 헌금을 심는다고 표현을 해요. 돈은 준다라는 게 자연스러운 동사잖아요. 돈은 준다.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상인데 헌금을 심는다. 여러분 왜 준다라는 동사나 건네다 이렇게 안 하고 심는다라는 동사를 썼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뭐예요? 심는 것은 씨앗이나 식물이잖아요. 그건 심으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바로 헌금은 복으로 심지만 복으로 열매를 맺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복의 마음은 두 가지예요. 첫째, 받는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으로 헌금하고 주는 나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는 소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준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어디 나타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 찾아보면 많이 있지만 두 구절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잠언 22장 8절 9절 보면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그 다음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복을 받아요. 누가요?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가난한 자에게 주는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누가 주는 복을 받을까요? 당연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복 주는 분임을 나타내 줄 말씀도 또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이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가난한 형제가 같이 살 거 아닙니까? 주위에. 그 가난한 형제에게 하나님은 명령하길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라는 거예요. 가진 돈이나 재물이나.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얼만큼 줘요? 넉넉히 주라는 거예요. 넉넉히.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할 수 있겠죠. 다음 구절을 봐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지 말고 품지 말고 줄 것이니라. 그 다음에 말씀 중요한데 이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준 그러한 구제 헌금과 이러한 도움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갖습니까? 자녀애부터, 사업부터, 건강부터 계획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런 복을 소망하니까 헌금하는 것이 즐거워요? 괴로워요? 즐겁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끝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복 주시느니라. 여기 복 주시는 것을 사랑이라고 바꿨지만 문맥의 흐름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마음으로 주면 받는 자도 복을 받고 주는 나도 복을 받고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즐겁게 내는 자에게 복을 준다. 여러분 7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두 마음이 있습니다. 헌금할 때 복의 마음으로 하는 것과 탐심의 마음으로 하는 것. 여러분 정하십시오. 각각 마음에 정하십시오. 복의 마음으로 헌금하시겠습니까? 탐심의 마음으로 헌금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헌금을 바로 알고 바로 이해했다면 정말로 즐겁게 헌금할 수 있었을 텐데, 시험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주신 대로 우리가 남에게 구워주고 베풀고 헌금하는 것이 그에게도 선물 같은 복이요 내게도 큰 복이라는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즐겁게 헌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일하시네,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물질 드릴 때 탐심의 마음으로 인색하고 억지로 드렸던 것, 하나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복의 마음으로 즐겁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금 우리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고 중에 있는 우리 두 어린 친구 있어요. 우리 이슬아, 김주희, 특별히 다른 많은 환우들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두 어린이 특별히 위해서 한번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제목 놓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